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지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지식으로 자리 잡고 정보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치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보면 풍성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풍성함은 그냥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이해와 은혜가 넘칠 정도로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 정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성화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더욱 깊어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자신을 위한 용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게 하시는 뜻에 맞추어 읽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아주 똑똑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오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지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세라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적합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지혜는 어떤 상황도 대응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지혜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로고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의 원리가 되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이치를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동력과 표현은 결국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가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다의 동력도 사랑이 됩니다. 가르침과 권면이라는 단어가 왜 같이 있을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 두 개는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가르침은 진리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입력해 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 이것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르침이고, 복음을 통해서 이걸 받게 되면 내면에 우리 안에 이게 쌓이게 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권면은 교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고 라고 알려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과 권면이 함께 있어야만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권면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또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르침만을 강조하면 권면에 대하여 약화된, 그게 듣기는 했는데 실생활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교정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가 되고, 권면만 계속 하게 되면 그게 권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이나 잔소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입니다 라는 기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 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위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왜 드려야 한다, 이 예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를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가르침이죠. 근데 실제로 예배 생활이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라고 일러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라는 지적만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상대방이 스트레스만 받고 비난당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전달해 주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그걸 다시 바로 잡아줘야 가르침과 권면이 함께 균형 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피차 교훈하고 권면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서로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고르게 서로에게 이런 가르침과 권면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신앙적 성화를 향하는 과정이 되어 가야만 공동체가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과정이 필요함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서로 피차 교훈하고 권면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 위에 서야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잘 기억하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피차 이렇게 교훈하고 권면하여 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딱 우리는 성경을 아는 만큼만 성경에 대하여 말하고 그걸 넘어서면 그때부터 자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지식이라도 그게 고상해 보여도 이게 섞여 있어도 의미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교훈되고 권면되고 또 들려지고 받아들여져야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 위에서 점점 더 견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서로에게 교훈과 권면이 필요함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편하고 듣는 것은 익숙하지 않지만 항상 주의 말씀 안에 서고 그 말씀을 깊이 헤아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여서 정말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교훈과 권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꼭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